큰 형님 되신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이 금요 늦게 소천하셨는데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는데 목사님 부담될까봐 제가 일부러 연락 안 했습니다. 예배도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저를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하셨는데 기쁨과 슬픔 우리 한 가족이니까 같이 나누게 지금 10시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늘 장례식을 한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오시면 여러분 위로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소천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위로해 주시고 심심한 대로 저희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뚜렷한 목적, 뚜렷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뚜렷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사람들 또 성경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다가 뚜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누구도 이름을 대면 저 사람 뭐 했던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뚜렷한, 이 사람은 이것을 한 사람이야 라는 뚜렷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 가운데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쟁이라고 하는 말. 쟁이란 말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이 쟁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어떤 꽃꽂이를 잘하는 집사님이 꽃꽂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꽃쟁이라고 했어요. 꽃쟁이. 이 쟁이란 말이 뭔지 알지?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요. 저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뚜렷한 삶이 아니라 뚜렷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자국을 찍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꿈틀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꿈틀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역할은 꿈틀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야? 쟤는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이 뚜렷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글쎄 꿈틀교회 다니긴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 잊혀지기 싫은 사람이지. 사도 바울은 흐릿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둥 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뒤에서 숨어서 적당히 보일랑 말랑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생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적극적으로 수영해야죠. 어제도 우리 축구를 했는데 제가 소망을 봤어요. 그렇죠?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이길까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상대가 가서 에이씨 이길 수 있었는데요. 충분히. 그 사람들 보니까요 오래 한 사람, 우리는 거의 1년 만에 하잖아요. 오랫동안. 이걸 어제 보면서 제가 흐뭇했어요. 이 상원 집사도 긴 바지 입고 막 열심히 긴 바지인데 백바지인데 이거 잘 발도 안 움직이는데 막 거의 1년 만에 MH를 하는데 막 갔다 뛰는데 참 열심히 하고.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주를 섬겨라. 열심히 해라. 참 어제도 보니까 나와서 우리 청년들 또 교사들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막 지금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전번 주에는 5명 이렇게 오더니 어제는 12명 왔어요. 할렐루야. 12명이 와서 막 떡볶이 막 여기서 나르고 저기서 막 게임 같이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원해요.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뭔가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는 둥 마는 둥 할까요? 왜 할까 말까 망설일까요? 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까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축구를 하는데 우리 태안 집사가 조금 소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배고프대요. 배고파서 못 이긴대요. 근데요, 정말 하고 싶으면요, 배고파도 막 뛰는 거예요. 상진 집사 왔잖아요. 너만 안 먹었니? 상진 집사가 안 먹었어요. 근데 죽는 놈 사람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죠. 왜? 하고 싶으니까. 준석 간사 보세요. 준석 간사도 배고파요. 요새 다이어트 고구마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막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언제 축구해요? 목사님 축구 언제예요? 요새 계속 막 축구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물론 몸은 안 따라주더라고요.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매달려 있으면요, 적극성을 잃어버려요.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즐기고 행복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그 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염두에 뒀어요. 항상 염두에 뒀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실패할 수 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이에요. 목적. 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을 먼저 찾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톰이, 세븐 헤빗. 이 사람이 미국의 200년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약 200명을 뽑아서 어떻게 이들이 미국의 삶을 바꿔놓는가, 미국을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200명의 사람들을 연구하여 그 사람들을 특징들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7가지로 추렸어요. 그것이 세븐 헤빗입니다. 그래서 이 200명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2번째 습관이 뭐냐면,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20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븐 헤빗의 2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 2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행동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목적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뛰어가고 있는데 너 어디 가니? 글쎄 몰라. 저 신준이가 뛰니까 나도 뛰어. 언젠가 지쳐요. 어디 가니? 난 지금 서울 가고 있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민아, 너 왜 공부하니?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왜 공부하는지. 이게 지겨운 거 어른들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학교 가니? 글쎄 친구들 학교 다 가니까 나 혼자 집에서 놀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흐릿한 인생.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어디 선교 가요? 제주 선교합니다. 제주도 선교 가니까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제주 선교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몰라. 꼼꼼하게 준비해요.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목적지가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시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도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선교를 갑니다. 성선교를 갑니다.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목표 없이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 유명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앞에 직원이 있는데 당신 우리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물으니까 우물쭈물 있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멈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회사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낼 수 없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많은 연설을 남긴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도착지이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저 10대 때 우리 예린이 나이 많을 때는 시간 개념이 잘 없어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 집사들 보니까 좀 시간 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시간이 참 많아요. 빨리 듣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지겨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 장가 갔으면. 그런 사람은요, 이게 미련한 사람. 시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 가버려요. 어제 저 충격받았어요. 축구를 하고서 어제 좀 땀이 나니까 제가 이 머리숱이 좀 없어서 주저앉잖아요. 여기 허해지니까 우리 애들이니까 아빠 왜 대머리가 됐어? 그 사람 가슴 아파갖고 이 머리 끌어다가 여기 가리고 이 머리 끌어다가 가리고 내 머리가 이렇게 빠질 줄 몰랐다고 해도 우리 장학규 씨잘 알잖아요. 저 생머리였잖아요. 축구할 때 막 찰랑찰랑하고 내 머리가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 시간이 금방 가요. 오늘도 제가 머리 감고 이렇게 보니까 흰 머리가 시간이 여러분 빨리 가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요. 이 스티브 잡스는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라고 주신 그 인생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삶이 멋져 보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 저는 예전에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제가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개척하지 않고 큰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계속 평생 할 건가? 아니면 개척을 해서 이 사역을 할 건가? 한마디로 맨 땅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시작할 건가? 아니면 큰 교회에 대접받으면서 부목사 생활을 내가 계속 할 건가? 네, 뜻하지 않게 저희 장인 어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게 망설일 때 나는 추석 때가 뭐 가서 장인 어른하고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장인 어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나 같으면 나는 뱀의 머리가 되기보다 용의 꼬리. 바뀌었죠. 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나 같은 뱀의 머리가 되기. 굉장히 망설였는데 맞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지금 제 동기들 보면요, 대학원 친구들 보면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물론 뭐 성도들 많으니까 자기 성도인가요? 꼼짝 못해 원목사. 우리 마음껏 할 수 있어. 제주 선교 가자. 그럼 다 가잖아. 기도하자. 그럼 다 가자. 이거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용의 꼬리로 살지 말고 뱀의 머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인 인생. 꼭 한번 해봐야죠. 사업도 내가 한번 시작해보고. 할렐루야. 주여 말았지?
다른 회사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 또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한번 내가 멋지게 되고. 그러면 스티븐 코비는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븐 헤비스에 보면 목표를 확립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항상 갈림길에 서 있게 되고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이 내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집중력 있게 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점심을 뭐 먹을까? 자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부터 선택해. 자장면 먹으면 잘못 먹었어. 짬뽕 먹을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또 환경이 어려워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다 실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 내가 30년 중에 30등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떤 사람과 친구할까? 제가 총선을 사고 나니까 예전에 보면 경찰서 꼭 가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꼭 친구 핑계대요. 자기네들끼리요. 야, 우리는 의형제야. 이 친구가 맞으면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싸워주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혈서까지 쓰고요. 경찰서가 뭐라 그러죠?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서로 핑계대요. 혈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쓰는 거예요. 그럼 좋은 친구 사귀면 되잖아. 선택이에요, 선택.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친구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요.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내 미래가 된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과 또 선택을 통해서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 그거 해야 돼.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선택이 평생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적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가 보다. 그걸 바꿀 생각 안 해요. 내가 뭔가 잘못돼 있으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위기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된다. 저는 상진 집사가 편입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서 편입을 했잖아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뒤치다끌 평생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도 좀 엔조이 하자. 왜냐면 이제 대학 지금 2년 하고 휴학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돼요. 건축 쪽에 5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린이하고 같이 대학을 다녀야 되지. 예린아, 상진이 오빠 이제 동기야. 걔네들하고 같이. 그러고 싶게 서른에 졸업해, 서른에 대학을. 근데요, 내가 가야 할 길, 내 인생의 목적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잖아. 어때? 행복하죠? 네.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요 평생
하면서 살게 돼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준이 너 편식하지? 안 먹는 거 있지? 아, 나 이건 절대 안 먹어. 우리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있어? 뭐? 견과류. 견과류? 그 목적이 없으면 너 평생 견과류 먹고 살아야 돼. 끔찍하지? 목적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평생 하면서 살게 돼요. 목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드라이빙 포스가 분명히 포커스가 분명히 예스와 노가 분명히. 두 번째로 왜 목적을 정하는 게 중요하냐? 스티븐 코비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결정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히 된다. 머뭇거리냐?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제3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입한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일찍 개항을 했다면, 서구의 그 문물에 조금 더 일찍 개항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탁월하지 않았을까. 계속 세계적 흐름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받아들여서 일본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나가요. 결국 우리나라는 개항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개항을 했나요? 제3국이 개입을 해서 개항을 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맞게 결정하고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끔찍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늘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래서 그 꿈이 좌절되자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방황의 시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내가 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뛴 것은 축구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정말로 20대까지도 저쪽에서 누가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뛰어요. 가서 하고 싶어서. 뭐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하기를 참 잘했어요. 나중에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딱 보면 뭔가 보여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결정이 되니까 참 내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목적 없이 사는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절박해. 막 가슴이 막 타요. 정말 불가능했던 친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상담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살살 변하는 걸 보면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어요. 아, 이거다. 제 목적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좌절과 인생의 풍랑을 순풍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하면 된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목적이 분명히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왜 우리 교회 이 많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놓고 사명선언문을 정했어요. 첫째로 꿈 없이 희망 없이 사는
젊은이들 세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갑니다.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이 두 번째 사역. 세 번째는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 성도들도 사명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면 딴짓거리 하지 않아요. 우리 장 집사님 내가 식당 갈 때마다 참 그 모습이 참 거룩해요. 장 집사님 갈 때마다 항상 분주하게 식당에서 뭐 해요? 요리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맛있게 할까. 거기서 딴짓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보고 노를 져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항상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 없는 사람 문제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목적이 없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비난하고, 누구파에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신앙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교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기력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지하게 되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교회,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거, 비본질적인 거 갖고 서로 싸우고 그것에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뎌진 칼이 되고 있습니다. 무뎌진 칼로 뭐 하나 못 쓰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영향력을 비출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상실되니까 그런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선한 행동과 영적으로 가치 있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상탁기만을 바랬어요. 그들은 적절한 훈련과 희생과 헌신보다는 그저 편안하고 쾌락, 안락한 그런 삶을 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목적이 왜곡되고 목적이 잘못되면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된 목적은요,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요. 이런 신앙은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신앙의 목적이 기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포기하죠. 그러나 사명이 분명했던, 목적이 분명했던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더 앞으로 나갔어요. 그것이 그 목적에 더 가까이 가게, 사명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2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역에는 분명한 원칙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때로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지.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른 질, 달리기로 비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학을 가면 다 전공이 있어요. 피아노 전공, 판교, 경영. 그것이 최종 목적. 대학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목적이 대학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죠?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제가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또 간증을 또 해야 됩니다. 집사님 기뻐하시고 제가 땅 1,500평이 생겼어요. 별로 안 좋아요. 백령도예요. 우리 할아버지 모를 거예요. 예배 할아버지, 최봉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저기 우리 중학교 다니는 그쪽 산 고등부 쪽으로 할아버지가 땅을 3,000평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상길례하고 1,500평씩이에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엊그제 부님한테 그 땅 1,500평이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요즘 상속을 큰 아들한테만 안 하고 가족들한테 다 한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앞으로 한 500평 이상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해요. 저희 큰산 주인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우리 형은 인생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선학교 거기다 우리 교회 수양관 짓고 청소년들 거기 사역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멀리 갑니다. 하나님 한 방으로 끝내실 겁니다. 지금 군인들이 거기 쓰고 있대요. 10년 빌려 쓰는데 그동안 몇 년치 렌트비를 안 냈다고 렌트비까지 준대요. 많지는 않은데 렌트비 받으면 한턱 쏠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줘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써볼게요.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겠어요. 먼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쓰실 일꾼이 없어도 우리를 쓰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장로대에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봉사하겠다. 아이 잘못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방황하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만 방황하게 돼요. 게을러져요. 실증을 쉽게 돼요. 쉽게 타락해요. 불안해요. 혼란스러워요. 삶이 무질서해요. 쉽게 포기하게 돼요. 쉽게 좌절하게 돼요.
입에 핑계와 변명을 달고 살아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어야 돼요. 적당히 하려고. 이게 왜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굉장히 고달프고 매일매일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담대함을 앞으로 나아가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토요일날 전도하자. 우리 주일학 교사들에게 이제 성경학교 때 전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실. 애들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전도해서 뭐 전도 빼빼로 거의 나눠주고 한 20분, 10분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혹시 정말 믿은 사람도 없어요. 진짜 없잖아요. 시키니까 했죠. 뭐 대답을 해봐. 시키니까 했어요. 원래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거두게 하셔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그 얼굴들, 표정들, 억지로 어떨 때 나가는 거 보고 안 하려고 빼질빼질하는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뿌리니까 그것이 차니까 거두게 되잖아요. 어제 12명이 왔는데요. 복잡복잡하고 막 다음 주에 한 20명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학교 때 한 40명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어제도 그 칸막이 했던 거 우리 상진 입사가 참 눈치가 빨라요. 야, 다음 주에 더 많이 오겠구나. 더 많이 오면 이게 수용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책꽂이를 딱 붙여버리더라고요. 성견지경이 있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리더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저는 보여요. 우리 꿈틀 학교가 보여요. 할렐루야. 신준이의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집사님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신준이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한 방에 신준이가 다 해결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준이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시키면 노한 적이 없어요. 네. 5학년 때는 사실 조금 뺀질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냉면 장사할 때 데리러 가면 표정에 교회 가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아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할 얘기가 더 있는데 그러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다음 주에 할게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1W, 1H를 해야 돼요. 이게 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집사, 회사 왜 들어갔어? 돈이 목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조금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거 아니야.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 네? 자 그러면 왜 다음 주하고 조금만 더 하면 원 Y는 뭐냐면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내가 물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죠?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앉아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하죠? 물어요. 원 Why. 두 번째는 원 How. 원 Why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막막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죠? 왜 내가 여기 있죠?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나는 막 큰 교회 보내줬으면 막 청소년들 막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내준 사역지가 어디냐면 청소년 3명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한 30-40명 돼. 그래서 기대하고 첫날 딱 청소년부 예배 갔더니 안 와요 애들이. 시간을 내가 잘못
잘못 알았나?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더니 맞아 5시 기다리고 안 와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한 놈이 삐질삐질 껌 씹는 소리가 나죠. 야 청소년 여기 몇 명이요? 거의 없어요. 2-3명 될까요? 그럼 1년 동안을 2-3명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죠? 왜? 근데 왜 보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부터 견딜 수가 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how,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3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나중에 80명, 90명, 100명까지. 목적이 분명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 내가 있는가? 왜 내가 건축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기 욕심이 들어가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 Y에 대한 원 How를 가르쳐줘요. 기도하겠습니다.